형제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산중에 살아서 제만 느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로 살면 마찬가지로 덥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시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계절이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법회 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반야경이라는 경전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경전은 609 반야라 그래서 대반야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양이 적은 것으로서는 이제 대품 반야경이 있고, 이것은 이제 90권입니다. 그 다음에 소품 반야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반야신경이나 건강경 이런 많은 반야경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반야경 가운데 좀 다른 반야경과는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진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왕 반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인왕 반야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나라가 어지럽고 천재지변이 일고 또 외침을 받게 돼서 이 사회가 불안하고 험악할 때는 이 반야바라미를 읽어라. 이 반야경을 읽어라. 그러면은 그런 모든 천재지변이나 나라가 어지러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인왕 반야경입니다. 사실 이것은 학자들은 이거는 인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서 편찬된 것이 아닌가 그래 의심도 합니다. 뭐 중국에서 편찬되었든 아니면 인도에서 편찬되었든 간에 이런 반야경이 있고, 아마 옛날에는 이 반야경을 굉장히 많이 독송을 했던 모양입니다. 즉 나락 어지럽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된 적이 있었던가? 저는 194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고통이 없이, 즉 6.25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인민군에게 정복되지 않는 그 지역이 산이 들어있는 세 지역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 이 세 군데가 이제 인민군이 안 들어온 적인데, 울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와서 집을 괴롭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비교적 편안히 살았고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큰 나라가 어지럽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요 근래 와서는 참 나라가 어지럽구나. 왜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당하는 것일까? 대통령은 또 왜 막 당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싸움만 해. 저는 조중훈 씨를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월정사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월정사 가면은 큰 대웅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6.25 때 그 월정사는 처음 불타보가 없었습니다. 없던 그곳에 탄어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조중훈 씨를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조중훈 씨가 아주 부처님의 큰 위실력을 이었지만은, 그래서 조중훈 씨가 처음으로 그 월정사 대웅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조중훈 씨가 굉장히 어떤 그 신심도 있고 불교를 또 많이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참 훌륭한 불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국가체부도 있지만은
어떻게 수출하는 그 모든 물품을 싣고 다니는 그것이 압류되는 그런 데까지 나왔는가? 참 희한한 일이다. 왜 그 짓거리를 했는가? 왜 그것을 국가에서는 몰랐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나라가 어지럽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비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일청 반야바라밀 정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보를 보니까 지난달에 호흡 발언하신 분이 16명입니다.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호흡 발언법회에 참여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계를 받을 때 보통 제가 5계를 받습니다. 제가 5계를 받는데 물론 보살계를 받을 때는 다릅니다만은 제가 5계를 받는데 그 제가 5계 가운데서는 말에 관한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살도, 망주. 그래서 망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성 계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성계에 가면은 이제 대성에 가면은 10가지 계가 나오는데 10계가 나오는데 그 10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말에 관한 것이 즉 살도, 그 다음에 망 가운데서 이 망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말에 관한 것이 4가지로 확대됩니다. 첫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남을 저주하는 말, 악구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단결 같은 말, 속이는 말, 짐짓 속이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10계 가운데 4가지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성계에 오면은, 대성 10계에 오면은 말에 관한 것이 이렇게 4가지로 늘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 하는 것은 비단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마찬가지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말이다. 아마 이것을 부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는 소성불교에서는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즉 진실될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대성교회 오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저주하는 말, 이간시키는 말,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말, 이 속인다는 말은 비단결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비행기 태우는 그런 말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어라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성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불이 오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우리들은 지금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토해내는 것인데, 토해낼 때 이것을 지금 이 목을 자극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목에 있어서도 대성계가 오면은 4가지를 가듯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소리로 나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소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말 자체가 뭐냐? 바로 창조를 가진다. 일체 유심조고 심이 아니라 일체 유음이죠. 소리 성자입니다. 소리 성.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 소리가 만든다. 그렇게 말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작용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결코 이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너는 그냥 삭수가 노래, 너는 텄어, 아니면은 그냥 너는 그냥 영원히 그냥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야, 너는 불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저주하는 말이죠.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추만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추만이라는 스님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그런 스님이었어요. 혼자서 어느 상기스럽게 사시는데 아라한이기 때문에 큰 스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수백 명이 되었다, 그렇게 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산골짜기에 이제 큰 절을 짓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 옆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라는 것이 뭐 한국에서는 원숭이들이 옆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원숭이가 많이 사는 곳에 가보면은 원숭이들이 참 별짓을 다 해요. 한 3, 4년 전에 동기생 스님들하고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이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원숭이들이 별짓을 다 해요. 소리도 내면서 앉기도 하고 뭐 손짓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 추만 스님이 사시는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도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즉 추만 스님과 거기에 있는 어떤 제자 스님들이 행동하는 좌선을 하면은 그 원숭이들도 스님이 하는 것처럼 딱 앉아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을 읽으면은 또 경 읽은 것처럼 또 소리를 웅글웅글 하고 또 스님들이 가서 탑에다가 얘기하면은 자기들도 쭉 서서 또 탑에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들이 어느 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꼭 골짜기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닥쳐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다 그냥 쓸려 내려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난 그 원숭이들이 어디 태어났냐면은 바로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즉 그렇게 스님들처럼 자선도 하고 탑에 공양도 올리고 경도 외우고 하는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데까지 모르고 그냥 내가 천상에 태어나서 기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난 이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왜 천상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전생에 사발세계에 있을 때 바로 어느 스님을 따라서 자기들이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자선을 하고 경을 읽고 탑에 예배하고 그 덕택으로
천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그렇게 천상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사바세계에 있는 자기들의 시체는 지금 물에 휩쓸려 저래 죽고 있구나 하고는 가서 그 원숭이들, 자기들이 죽은 그 시체인 원숭이에 대해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향을 뿌리고 꽃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빛이 나는 이 지구상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원숭이 시체에다가 향을 뿌리고 꽃을 바치는 거 보고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은 이 지상 사람 같지 않은데 왜 원숭이 시체에다가 그렇게 공양을 올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돌에 천 사람들인데 저게 지금 저 시체들이 우리들의 전생의 몸이었다. 그래서 전생의 몸에 지금 이렇게 향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괜히 놀랐죠. 야, 참 어떻게 원숭이들이 저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천상에 태어나는구나 하고 놀래가지고 천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 근방에 있는 아주 도가 높은 어느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대체 우리들의 전생에, 그러니까 직전의 전생에서는 이제 원숭이였지만은 그 전생에는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고 무슨 업을 지었기에 우리들이 천상에도 태어나고 또 일시에 그냥 물에 휩쓸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당신들은 전생에 외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한 열 몇 명, 스무 몇 명 이래 해가지고 들놀이를 갔어요. 들놀이를 가서 보니까 어느 스님께서 토구를 찢고 있는데 그 토구를 찢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고는 아유, 저렇게 저 스님이 저렇게 마치 그냥 토끼처럼 벌처럼 재빠르게 왔다 가고 있지만은 저렇게 해놔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저 스님이 지금 현재 비가 한번 오면은 저 토굴이 싹 설려 날 거야 하고 악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악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숭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그냥 자기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전생 이야기를 들으면은 긴가민가하죠. 참을 같기도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악구, 즉 그 사람들이 외도를 믿고 있을 때 그렇게 스님이 힘들게 토굴 짓는 걸 보면서 비난하면서 악담을 하기를 비가 오면은 다 실려 내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의 말 때문에, 악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숭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원숭이로 태어났지만은 스님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을 다 따라한 그 공덕으로 이렇게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자기 생을 마치듯이, 잘못 마치듯이 이렇게 우리들이 항상 말조심을 하고 특별히 남을 저주하는 악담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호법 월보에는 법당의 말에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운명을 열어간다는 말은 쉬운 말인데 여기서 권능자라 했을 때는 뭐냐? 우리가 권능자인데 이 권능자라 하는 것은 이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말들이
적혀 있는 말들이 모두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불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만을 믿는, 다른 여타를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순수 불교라고 큰스님께서는, 광자덕자 큰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순수 불교라는 말 자체는 이제 최초로 그 전에 하신 스님이 이제 고익진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 교수가, 고익진 교수가 말한 순수 불교는 뭐냐면은 아함경 주변의 말씀들, 그것을 순수 불교를 했습니다만은, 광덕 스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부처님의 말, 깨달음만을 믿는, 인정하는 그것을 순수 불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무상. 그래서 마치 그것이 불교처럼 재행무상, 인생무상을 불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교는 아니다. 다만 현상세계를 말한 것이지 그거는 순수 불교는 아니다. 그러면 순수 불교는 뭐냐? 재행이 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상락, 열반경에 열반 사경에 나오는 상락아정, 즉 항상된 자리, 그것이 바로 부처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다, 사람들의 자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상에 대한 어떤 그 이해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마 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까지도 이렇게 무상의 과로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불교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불교의 진짜 말은 아니다. 진짜 말은 뭐냐? 이 무상과 대해서는 항상 됐다. 즉 우리들의 생명자리, 우리의 진실된 생명자리는 항상 된 것이다. 이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재행무상, 그래, 재행무상이 아니고 상락아정인데 상이 항상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일체 개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는 깨달음의 말씀은 아니다. 깨달은 말씀은 무언가? 낙입니다. 상락아정, 즐거운, 인간이란 존재는 즐거운 존재다. 이게 이제 순수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만을 믿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순수 불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순수 불교에 대해서 오늘 운명을 내려가는 권능자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것을 3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의 본성은 법성이며 불성이다. 그런즉 진리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한의 지혜가 원래로 충만하다. 누구나 무한의 행복력을 창출할 지혜와 권능을 현재 지니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본성 진리의 무한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아무리 물질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인전 무한의 지혜가 현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눈을 들어 우리의 생활 지원을 보자. 모든 문명이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인적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에서 비추어낸 지혜에서 만들어낸 증거가 아닌가. 모든 존재는 현상을 넘어선 진리가 그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무한을 창조하는 진리 본성에 있는 것을 깊이 믿고 끊임없는 정진으로 본성의 지혜, 본성의 능력, 본성의 평화를 현실 위에 실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진리의 완전, 원만성이 현존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이 지극히 완전하고 원만하고 권능적인 진리성이므로 인간 생활은 원래로 밝고 원만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행복과 평화, 환희가 인간 생활의 진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솟아오르는 아침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생각해보자. 온 천지가 찬란한 광명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이처럼 인간 본래의 생활은 행복하고 환희로운 것인데도
만약 현실 생활이 고난과 불행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본성의 밝음을 믿지 않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환경, 장애, 요건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마음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천의 햇살은 찬란해도 구름이 그쳤을 때 눈부신 아침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도 같아. 스스로를 물질적 존재, 육체적 존재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고난과 불행의 의인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이 고난과 불행, 재난을 몰고 오는 어두운 구름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적 존재이며 본성이 진리이며 진리의 현실은 불변의 현존인 것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처하고 업보 중생으로 망각하고 물질적 환경 조건의 종속자로 생각했을 때 불행과 고난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허물을 알면 뉘우치고 참여하여 마음을 비울 것이다. 본성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무한한 행복의 요건들이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음을 깊이 믿자. 우리의 자성은 본래로 청량하다. 때 묻을 수 없고 죄지을 수 없고 악할 수 없고 결코 어두울 수 없다. 가난도 불행도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어찌 찬란한 태양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반야 바라미를 염송하자. 진리의 태양이 우리의 진실이며 무한공덕 원면자재 평화 환희 이것이 우리 생명의 빛깔이며 현실이다. 넘쳐나는 바람의 광명을 가슴에 담고 생각과 말과 일체 행동에 평화 환희 넘치는 바람이를 실현하자. 우리는 원래부터 스스로 밝은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인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법성이며 불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원적 진리 자체인 것이다 되어 있는데 왜 조금 전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썼는데 일체유심조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체유심조라 했을 때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되어 있죠. 때로는 사람에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살생도 하고 그런 내 마음 이것을 어떻게 부처님에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말을 하고 하는 이 마음은 실질적으로 본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은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아닌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시기 질투하고 짜증내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고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마음 밖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면은 그 성품을 보면은 즉 견성 성불이다. 그 성품을 보면은 견성이다. 성불이다 했을 때 그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넘어선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 깊이 뚫고 들어가면은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가 뭐냐? 그게 이제 본성 자리고 신출규묘한 그 자리고 그 자리 이름에서 뭘 하느냐?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 진리 자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들은 뭐를 하느냐?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성이다, 법성이다, 혹은 마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반야바라밀인 우리의 본성인 법성인 그 자리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그게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무한의 지혜가 원래로 충만하다. 여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한량없는 큰 지혜가 바로 본성 자리입니다. 반야바라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는 뭐가 되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닌 본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나는 그 마음은 법성자리, 본성자리지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성자리, 마반야 바라밀 자리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누구나 무한의 행복 요건을 창출할 지혜와 권능을 현재 지니고 있다. 즉 내가 지금 흔드는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뚫고 들어가는 법이 뭐냐면은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본성이 나타나요. 혹은 제일 좋은 방법은 참선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참선은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느냐?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야 하는 것을 믿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함에 의해서 그 마음을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반야 바라밀이라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 요건을 창출할 그런 지혜와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믿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본성 진리의 무한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즉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만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외형적으로 지금 내 산란된 그 마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본성 자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넘어 있어요. 그래서 현상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세가 바로 내가 본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현상세계고 이 현상세계를 넘어 저 밑바닥에는 반야바람이라는 그런 신철기몰한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리 물질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인전 무한의 지혜가 현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혹은 참선을 하는데 믿음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이제 대지도론이나 경에 보면은 신이 공덕지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믿는 것인데 뭐가 부처님을 믿는 것인가? 바로 내 마음을 즉 현상계를 넘어선 저쪽 그쪽에 있는 그 본래 마음을 믿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요.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다는 것은 내가 불성의 소유자다, 법성의 소유자다, 내가 한량하는 지혜의 소유자라는 그것을 믿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걸 신심이라 그래요. 신심.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신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 가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읍니다마는 BTN이나 BBS나 거기서 나오는 스님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법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부가 기도라는 것을 잘 못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비는 것이다. 그렇게 대중을 모아놓고 방송에서 나와서 말을 해. 기도는 비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스님들이 형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내년에 수능시험 고득점을 위한 축원문을 읽었는데 그게 뭐가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내가 우리들의 나의 아들 딸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부처님의 그런 큰
어떤 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능력 속에 태어났어. 하려면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분화에서 입실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타고 나왔는데 그 능력 타고난 것을 발휘할 수 있게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이게 오직 불광에서만 하는 이야기요. 다행히 얼마 전에 한 2달 됐는가 불광출판사에서 틱낙한 스님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됐어요. 그 기도라는 책이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라는 틱낙한 스님의 기도라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인데 그 책을 발간했어. 번역을 했어. 그리고 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불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틱낙한 스님도 기도에 대해서 지금 불왕에서 말한 것처럼 큰 스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구나, 법문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서 광덕 큰 스님하고 틱낙한 스님하고 이런 그 스님들만 그렇게 바른 기도 말을 했지 전부가 엉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따로 있어. 나는 나고 부처님 따로 있어. 그래서 따로 있는 그 부처님께 빌어라. 그거 뭡니까? 그거는 신을 믿는 종교에서 하는 일이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 그 사람들은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해줄 것이다 믿고 있어.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리 물질 정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진실인즉 무한의 지혜가 현존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본래 생명 자리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적에 오온의 공을 비춰봐 일체 고액을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운어 스님은 불교 초기에 한국 불교 이 정화 후에 초기에 해방 후에 초기에 가장 경제를 제일 먼저 번역하신 스님이 이제 운어 스님입니다. 그 운어 스님께서 이 반야식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운어 스님이 이제 봉수사 스님인데 어떻게 번역하면은 관자재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를 행할 때 오온의 공을 비춰봐 일체 고액을 건덕에 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자재보살이 이제 그 오온의 공을 비춰봐서 건넜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을 건너게 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놨어요. 봉수사 운원스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단의 대한불 조교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채택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런데 회주 스님이, 저는 회주 스님이 종회의원을 6번을 했는데 제일 잘한 것이 딱 하나 그거다 생각해요. 어느 날 그것이 종단에서 그렇게 관자재보살이 중생들을 건너게 했다.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게 번역 잘못됐다. 번역 잘못되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건너느니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을 행할 때 오온의 광을 비춰봐서 일체 고액을 관자재보살 건넜지 다른 사람을 건너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회의원들이 그게 막 왈가왈부 한 거예요. 설왕설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회의원이 뭐냐면은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가운데 제일 나쁜 스님들이 종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을 한번 지금 해인사 주재하는 향격 스님한테 한 말했더니, 그 다음에 종회의원을 그렇게 비난했다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해. 그러나 실제요. 그런데 그 나쁜 스님들이기 때문에 어떠냐, 반야신경이 뭐가 잘못인지 몰라. 그래서 지용 스님이, 해주 스님이 그게 잘못돼서는 고치자고, 관자재보살이 스스로가 걷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걷는 것이 아니다 고치자 그래도 막 설랑설레 가니까 사람들, 종회의원들이 아이 그게 뭐 중요한 거냐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회주 스님이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 고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자 건너느니라 그래 고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주 스님이 종회의원 6번 할 때까지는 참 시원찮은 짓을 한다 했는데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건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눈을 들어 우리의 생활 주원을 보자. 모든 문명이가 당초 있던 것은 아니다. 근원인즉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에 비추어 낸 지혜에서 만들어낸 성격 아닌가.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내 본성 속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과학자들의 본성 속에 만들 수 있는 반야바라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세탁기가 나오고 김치 냉장고 안 나와요. 반야바라밀이라는 내 본성 속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 예? 냉장고가 있었어. 선풍기가 있었어. 그거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이, 하느님이 그냥 그래 선풍기 만들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반야바라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속에는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깊이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다 있어. 문제는 그걸 끌어 쓰는 기술이요. 그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야바라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어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요. 내 본성 속에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이것을 내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쓰느냐? 마반야바라밀 염성이요. 이 마반야바라밀 염성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처음 마반야바라밀 할 때는 입도 잘 안 돌아가요. 발음도 잘 안 돼. 그러나 마반야바라밀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마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름에 덕력이라 합니다. 덕력,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마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덕력이 어떻게 되느냐? 삼남한성이 전부 마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반야바라밀이 되어가지고 마반야바라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활 하나하나가 마반야바라밀의 표출이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한의 창조가 나오고, 무한의 부가 나오고, 무한의 지혜가 나오고, 무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라고 그랬어. 내 생명이 무한의 운명을 열어가는 그런 권능자요. 그게 마반야바라밀이요. 이걸 믿는 것이 뭐냐?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들은 자신이 무한을 창조하는 진리 본성인 것을 깊이 믿고 끊임없는 정진으로 본성의 지혜, 본성의 능력, 본성의 평화를 현실 위에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에는 이미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들 속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오래 한 몇 년 됐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저는
김정의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핵폭탄을 쏘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원래 이런 말씀을 이제 최초로 하신 분이 오대산에 사셨던 단어큰 스님인데, 이제 단어큰 스님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동국대학교 선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스님 밑에 육조당행을 배우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항상 말씀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중심이 된다. 그리고 결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보다, 그 당시 70년대니까 70년대보다 더 추락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무엇을 보고 아느냐? 당신은 물론 체육을 보고 그걸 아시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냐? 지금 태어난 애들을 보라. 애들을 보라.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쁘냐? 그 생김새가 옛날에 자기 부모보다 전부 다 잘생겼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다 잘생겼어. 애들이 그렇게 이쁘게 태어난 그 자체가 뭐냐? 걔들은 전쟁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운이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저 이북에 있는 애들을 보고 우리 지금 이남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걔들이 어떤 모습하고 우리 애들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애들의 모습은 정말 그냥 빛이 나.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결코 전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단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말이 맞다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지금 현재 20대, 20대, 10대들은 전쟁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업을 안 타고났어. 그래서 결코 김정일가 죽었으면 죽었지 핵폭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이 살고 있는 여기에는 뭐냐?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을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인간 생활은 원래로 밝고 원만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행복과 평화, 환희가 인간 생활의 진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행복해야 돼요. 이거 의무요. 권리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래 상락아전에 마반야 바라밀 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본래로 밝고 원만하고 자유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과 평화, 환희가 인간 생활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첫째 줄에 제일 끝에 보면은 이처럼 인간 본래 생활은 행복하고 환희로운 것인데도 만약 현실 생활이 고난과 불행에 사이에 있다면은 그것은 본성의 밝음을 믿지 않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환경, 장애 요건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마음에 가로내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은 반야 바라밀의 생명을 타고났는데 우리에게 불행과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어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보고 있어. 내 생명의 진실을 보지 않고 헛된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두운 환경, 장애 요건을 인정하고 그것이 마음에 가로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마반야 바라밀을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천의 햇살은 찬란해도 구름이 그쳤을 때 눈부신 아침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 스스로의 물질적 존재, 육체적 존재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고난과 불행의 요인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난과 불행, 재난을 몰고 오는 어두운 구름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3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적 존재이며 본성이 진리이며 진리의 현실은 불변의 현존인 것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불행이 있는 것은 바로 내 본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감 없는 공덕인 마반야 바라밀 생명인 것을 믿지 않는 데서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거는 비단 기독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처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회를 한다 할 때 잘못이 있으면은 참회를 하면 됩니다. 참회하면 됐어. 마치 죄에다가 그냥 귀하듯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잘못했다고. 어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지나가던 고양이를 한 마리 그냥 치어가 죽게 만들었어.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어제 내가 참 고양이 한 마리 였지. 아이고 미안하다. 고양이 미안하다. 참회한다. 운전 실수를 그랬다. 내일 또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100일 뒤에도 그러고. 그건 아니라는 거요. 한 번 고양이가 내 운전 실수로 고양이가 지금 하나 내 차에 치여 죽었다. 한 번 해가지고 아 고양이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 운전 조심해야겠다. 그래 그 고양이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 그래 한번 했으면 됐어. 왜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금요일 또 하고 100일 후에도 하고 1000일 뒤에도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하면 됐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어떤 어둠이 있을 때는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잘못은 저희들은 판매하고 그것을 됐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자처하고 업보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 환경 조건의 종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불행과 고난이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리이다. 지금 나온 말입니다. 허물을 알면 뉘우치고 참회의 마음을 비울 것이다. 에? 비우면 돼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비워야 돼요. 비우면 끝이요. 계속 그래 지금 불교방송이나 BBS나 비디 나오는 것처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108 차별한다고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허물을 알면 뉘우치고 참회의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죄에 귀하듯이 매일매일 그냥 참회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성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무한의 행복의 요건들이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음을 깊이 믿자. 우리의 자성은 본래로 청정하다. 떼묻을 수 없고 죄지을 수 없고 악할 수 없고 결코 얻을 수 없다. 가난도 불행도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어찌 찬란한 태양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밝음을 켜면은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마반야 바람의 불을 켤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두우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두워질 때 어둠만 물러가라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냥 어둠이 차와서 걱정이 돼. 걱정하면 물러가라 아무래도 걱정이 안 물러가요. 어둠만 물러가라 아무래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돼.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지 않아서 어둠이 왔으면은 어둠만 물러가라 할 거 아니고 그냥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겁니다. 그 마반야 바라밀이 바로 불을 켜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는 법이에요. 그래서 찬란한 태양이 어찌 어둠과 공존을 시켰는가?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하자. 진리의 태양이 우리의 진실이며 무한 공덕, 원만 자재, 평화, 환희 이것이 우리 생명의 빛깔이며 현실이다. 넘쳐나는 바라밀 광명을 가슴에 담고 생각과 말과 일체 행동에 평화, 환희 넘치는 바라밀을 실현하자. 우리는 본래부터 스스로 밝은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행복하기 위해서 왔어. 어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 오려고 할 때는 바로 마반야 바라밀의 마음을 기울이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해서 밝음을 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스님들이, 다른 법사님들이 그냥 부처님에게 빌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에요. 동일의 생명이에요. 동일의 생명. 같은 생명이요.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면서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입니다. 이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부처님 하려는 공덕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자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더 큰 기도는 뭐냐?
끊임없이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 내 생명이 부처님 하나님 혼돈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체하고 있는 거, 마반야 바라밀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부처님 제에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밀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마반야 바라밀을 음송을 해서 정부가 원반성취하는 완성된 행복을 실현하는, 보람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 불왕 형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